오늘 포인트는 커넥션입니다. 다 연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줬다가 뺏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13장부터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13장부터 그 긴 장까지 땅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땅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12지파는 다 땅 분배가 다 끝났죠. 단 레위지파만 제외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레위지파의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셨죠?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제가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봤어요. 6개의 도피성마다 은혜가 있어서 제가 기도문을 쭉 적으면서 참 감동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피성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 때에 따라서는 저쪽. 그래서 거기에 대한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걸 구할 수 있으면 하여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배포하는 게 아니라 원하면은 더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같이 은혜 받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레위지파가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아니 우리도 지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도피성은 6개가 있지만 레위지파도 인구수가 제법 되는데 레위지파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쭉 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전체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지파 족장들 다 그들 앞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래전에 명령한 게 있지 않냐?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 기업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등장해서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귀감이 됩니다. 묵묵히 기다렸다가 모든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는 그들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런 불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한 거 있지 않소?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인 것 같은데 우리 것도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요 다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맞아.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일부를 다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죠? 내 것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땅인데 그걸 떼준다는 거. 근데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자, 정말 귀한 연합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그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성도님들,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춘 레위 지파의 모습을,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말할 때는요, 뭐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자꾸 함부로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앞서면 시간을 되게 못 맞춰요. 저기 주영자매는 꼭 스톱 끄시면 돼요, 전원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레위 지파는 지금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분깃으로 삼았던 그들, 정말 그들은 일상에서 필요한 물리적 거처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3절 말씀 보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성읍과 초지들을 내어주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연대를 형성했다. 전혀 이렇게 서로 막 따지고 막 서로 그냥 이렇게 비방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연대를 형성했다. 시작. 거룩한 연대를 형성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들은 원래는 흩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은혜로 감싸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럼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 언약. 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하느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그 소금 맛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한 역대하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말 나와요. 나중에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부패를 유도할 수가 없고, 정말 소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그 성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란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다, 영구하다, 파괴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순수함 자체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맺은 언약 그 자체는 절대 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변할 수가 없다.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레위 지파가 근데 골고루 흩어져야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48개 성읍에 흩어져요. 12지파에 골고루 이제 하에서 전체 성읍이 48개인데, 이게 뭐예요? 흩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뭉쳐서 있으면 그게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니면 소금은 흩어져야 될까요? 뭡니까, 여러분들? 소금은 흩어져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아주 절묘하죠. 하나님의 소금 언약,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48개 성읍에 퍼져서 이 거룩한 언약의 성질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역할도 중요해요. 레위 지파는 뭉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뿌려질 때 이스라엘 지파는
최고의 보존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만민제사장의 역할, 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조사오니 하고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도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모였지만 내일은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은 예배로 모였지만 또 어떻게 한다? 내일부터는 각자 적재적소에 흩어지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에. 자,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읽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성경을 딱 보고 있으면 돼요. 4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4절부터 42절까지. 자, 지금은 어느 지파의 성읍을 분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하는 건데 이 분배도 철저히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4절 잠깐 볼까요? 4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어느 자손 나옵니까? 자, 볼펜으로 체크하세요. 4절 처음에 뭐가 나오죠? 그핫 자손. 자, 그핫.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체크하세요. 게르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므라리. 자, 우리 세 개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그핫, 그리고 뭐예요? 게르손, 므라리. 시작. 그핫, 게르손, 므라리. 이 세 자손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은 뭐다? 시작. 그핫, 게르손, 므라리다. 됐나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핫 별표하세요. 그핫은 그중에 그핫이 대제사장의 계열로 쭉 연결됩니다. 앞으로. 왜? 여러분 그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인 거 아시죠? 아론이 바로 이 그핫 자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은 그핫도 물론 절반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그핫 자손은 그 아론 계열의 사람들은 순수히 정말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을 맡은 아론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게 되면 5절 한번 보실래요?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또 보면 좋겠는데 지도를 지금 보기가 힘들죠. 이게 안 나오죠. 그 12지파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아시죠?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었죠? 시몬 지파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조그마한 지파가 있었죠. 바로 어디 여기 나오는 대로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요, 이게 그핫 자손의 아론 계열의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라고 한 것은 5절 보시게 되면 나오죠.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서편.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북쪽이에요. 그것 바로 이제 누구다? 그핫 자손 나머지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위에 북쪽 있죠. 끝에 아셀 지파이 나오는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누굽니까? 게르손 자손이다 말입니다. 네? 그게 나오잖아요. 이사갈. 자, 6절 보시나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됐나요? 여러분 지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톡에 나와 있잖아요. 안 되면 그 단톡방에 보시든 되든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동편 남아있죠. 그게 무슨 자손이다? 므라리 자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므라리 자손들 거기 보면 나오죠. 루벤, 갓, 7절에 루벤, 갓, 스불론. 됐나요? 그래서 해서 성을 받아요. 그래서 12개, 13개, 10개, 13개 합해서 토탈 몇 개다?
48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일단 해놓고 또 한번 성경을 전체를 내가 윤곽을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어디를 연결해야 되느냐면 19절 말씀과 연결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 7절부터는요 앞에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쭉 머라리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요 그앗 자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8절 이하에 그앗 자손들이 제비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다가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 19절을 보시면 5절과 1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절까지는 4절 죄송합니다. 4절에 대한 내용인데 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에 누가 나와요? 그앗 자손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앗 자손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26절 보실래요? 쭉 읽다가 26절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26절이 5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5절과 26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게르손 자손의 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3절 보실래요? 게르손 자손 33절 보면 13성읍이 나오는데 이게 몇 절과 연관되겠어요? 6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6절 게르손 자손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말이죠. 쭉 마지막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내용은 결국은 뭐와 같아요? 7절하고 같죠. 연결됩니까? 그래서 이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서 부연 설명으로 쭉쭉 이야기가 되어 있구나. 더 이상 제가 쉽게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오늘도 제가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가져오면 제가 좀 적으면 좀 훨씬 좋은데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제비뽑기로 했다. 자, 우리 세 자손 한번 읽어볼까요? 레이지파의 세 자손 시작. 그앗, 게르손, 머라리. 좋습니다. 세 가문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딱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 예배의 중심지, 즉 예루살렘 주변, 거기에는 미리 예루살렘 주변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어느 지파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자손이? 자,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 어느 자손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게 누가 있으니까? 어느 계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계열들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앗 자손들은 바로 그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성읍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그 주위에 있어야만 했던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앗 자손 중에 나머지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경에 봅니까? 나머지 자손, 제사장 직분을 맡지 않는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요, 에브라임과 단, 요단, 서편, 므낫세 지역에 10개 성읍을 받았다라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일까? 이들은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파수하는 영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그앗 자손 처음에는 뭐예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한 예루살렘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지명이고, 두 번째 그앗 자손,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파수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영적 중심축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느 자손이 나와요? 이제 게르손 자손 나오죠? 6절에. 게르손 자손은
이제는 북쪽이에요. 완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갈, 아셀 또는 뭐죠? 납달리 기억납니까? 북쪽에 조그만한 그 중에서 10개, 13개 성읍을 할당받았다라고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북쪽 끝에 있으니까 거친 환경 속에서 세속 문화가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방신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영적 최전방을 지키는 하나의 요새의 기둥, 다시 한번 영적 최전방을 지키는 요새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무슨 자손이다? 게르손 자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는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됩니다. 동편에 루벤, 갓, 그리고 또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이 머라리 자손들은 이제 12개 성읍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이 변방에서 끊임없는 영적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적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48개 골고루 이렇게 배치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뽑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제비뽑기 했거든. 제비뽑기. 근데 그 제비뽑기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지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들 역할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분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흩어짐. 제가 말씀드렸죠? 스캐터링, 흩어짐, 뿌림.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49장 그 7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야곱의 그 저주 있잖아요. 그 마지막 유언, 제조와 같은 예언. 그 레이와 시몬 보고 그랬잖아요. 레이 보고는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그 말, 그건 저주에 가까운 말인데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잖아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저주스러운 흩어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운 흩어짐으로 바꿔주는, 성화되는. 정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요,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배교 사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방신을 막 섬기면서 이 모압 여인과 막 행음하고 이럴 때요, 이제 이 모세가 막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들을 처단할 수 있는 자 나와라, 내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때 누가 용감하게 나왔냐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레이지파가 칼을 차고 모세의 명을 받들고 이제 그 일을 해냈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레이지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레이지파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르러서는 흩어지기는 흩어진 대로 그 언약은 변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의 흩어짐으로 소금 역할을 감당했다. 소금은 뿌려야 된다. 거룩한 방부제다. 영적 보초병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레이지파가 또 이렇게 감독하는 6개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골고루 전국적으로 딱딱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반나절만 열심히 뛰어가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그 정말 은혜잖아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마치 신성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이지파의 오늘 48개 성읍을 제가 가만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솔직히 이거 진짜 지루하잖아요, 이게.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방접종하죠. 예방접종을 왜 합니까?
레이지파는요, 자기 자신들만의 영적 계토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백성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그 변정교육학적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예방접종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죠? 예방접종과 격리, 다시 한번 예방접종과 격리라는 그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철저히 세상과 단절, 그리고 오로지 교회만 열심히 가, 세상과는 단절이야,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요 나중에 훗날에 큰 충격을 받고 더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일수록 좀 우리가 약화된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입하잖아요. 일부러 주사하잖아요. 왜 그러죠?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항체를 형성해서 그게 예방접종의 방식 아닙니까? 항체를 형성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들어오는 온갖 안 좋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세속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 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지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항체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레이지파의 48개 성읍이 곳곳마다 필요했구나. 이게 항체를 형성하는 거구나. 어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참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42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2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이죠. 자, 43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고하게 선언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3절, 44절은 아니겠지만 이 세 구절은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수백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언약이 지금 드디어 마침내 역사적인 현실로 지금 딱 맞닿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언약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드디어 정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에는요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성취됩니다. 근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설교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 마지막 45절 가지고 조금 의아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니 지금 이 시점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지 않냐,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충분히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좀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관점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실래요? 약속과 승리의 어떤 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양도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수용하셨어요.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근무 태만입니까? 우리들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정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편법을 쓴 거잖아요. 우리가 점령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소유를 허락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안 한 거지. 이게 하나님은 다 응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 100%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능동적인 협력과 순종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100% 완전한 약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간의 능동적인 뭐가 필요하다? 협력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지 않냐,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다 키우신다, 그거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자, 그럼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새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하늘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벌레가 떨어집니까? 새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열심히 날아다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받고 우리의 순종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응? 날개짓 하듯이, 새들이 날개짓 하듯이 부지런히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응? 정직한 순종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약속된 분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저때 비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고 긴 장례 행렬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요, 1세대가 다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따지면 약 120만 명이에요. 차세대는 죽지 않았고 1세대만. 120만 명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몰살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인간적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40년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약 80건 정도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야지 120만 명이 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행진하는데 여기저기서 80건 정도의 장례식이 있으니까 이건 그새가 말하기를 뭐예요? 40년 동안의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었다. 자,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려나 몰라. 기억 안 나면 지금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죄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목도하는 기간이 40년의 그 광야 기간이었다. 이 비장한 역사적인 상황은 드디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안식과 생명으로 약속의 온전한 정착으로 세대 교체를 마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광대하고 감격스러운 전환점,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영적 배경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18장부터 오늘 21장까지 여기에는 이게 계속 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오늘 제목 The Connection, 연결고리 있잖아요. 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과 인간의 그 어떤 순종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이게 유기적으로 막 결합되는 게 있잖아요. 연결고리. 이게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줬다가 뺏는. 자,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었다가 뺏었다.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48개 성읍을 주어서 레위인들을 다 흩어지게 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질문 하나 해보죠. 왜 흩어졌을까? 답할 수 있죠. 소금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 레위인 전국 분산을 왜 했을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자,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줬죠. 근데 왜 뺏었다는 말을 왜 했을까? 레위지파들을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은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땅을 줬는데 그 땅에 나오는 소산이나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성공, 기업,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 너희들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땅 자체의 땅의 기업과 땅에서 나는 소산과 땅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과 땅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이런 사업과 여기에다가 마음을 자꾸 쏟으면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레위지파를 흩은 거예요. 레위지파가 가면 어떻게 되죠? 자, 48개 성읍이 갔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줬다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뺏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는 걸 뺏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레위지파의 역할이에요. 줬다가 뺏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과 끊어짐이 아니라 뭐 하게 된다? 커넥션. 자, 제목 이해하셨어요? 제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 만든 거예요. 이런 제목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제목 만들다 하지만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서의 분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 세상 돈, 재물 이런 거 하나님은 뺏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요, 그걸 뺏기 원하신다고요. 뺏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뺏는다 이 말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돈에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처럼 레위지파가 다 뿌려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 것, 땅, 자녀, 부동산, 내 사업,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주셨는데 왜 주신 거기에다가만 집중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아니,
중심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 사라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안 돼요. 예배로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48개의 성읍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부패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성도님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요, 뺏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비운다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재밌게 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쿠폰 아시죠? 쿠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뺏어 가시라 그래. 가져가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져가는데 우리한테 뭘 주신 줄 아세요? 쿠폰을 주세요. 쿠폰. 쿠폰 뭔가 아시죠? 무료 식사권 주신 그런 쿠폰. 그 쿠폰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무료 식사할 수 있잖아요. 쿠폰만 있으면 그 상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져가시지만 대신 뭐 주신다? 쿠폰을 주세요. 그 쿠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과 교환하는 쿠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환하는 쿠폰. 하나님과 교환하는 쿠폰.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 일들이 있죠? 이걸 뭘로 바꿔라? 하나님과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어떻게 돼? 하나님 뭘 주시죠? 거기에 대한 쿠폰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럴 때 빨리 십자가의 번제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그 일을 딱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쿠폰 주신다고요. 두 가지 엄청난 혜택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가지고. 두 번째 혜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왜 그 거룩한 영적 투자를 왜 안 합니까? 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말로 고생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혜택이 뭔지 아세요? 쿠폰 제출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기업, 내 마음에서 세상 것을 다 놓아버린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혜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놓아보세요, 하나님께. 그럼 누가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게 첫 번째 혜택.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이 뭐냐? 내 마음에 두었었던 그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복잡한 일들 다. 그거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더니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그게 두 번째 혜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가져간 데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분리라는 게 뭐죠? 쿠폰 제출이에요. 딱 제출해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놓아준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을 했죠. 영적 명품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정말 작지만 명품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과 율법교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놓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소금과 빛처럼 배치를 하신 겁니다.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핵심 메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수동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약속의 영토로 이제는 진군해 나갑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리는 밟아 나가서 영토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선교적 교회의 제사장 사명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믿음과 진리의 백신을 들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정말 침투해서 뿌려짐으로 정말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소개하고 마칠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견고한 신뢰야말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페이지 정도는 설교문 한 페이지 정도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내가 칼럼 때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연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랑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40년의 그 기나긴 장래 행렬, 광야의 장래 행렬을 이제는 끝났고 약속의 땅에서 영적 안식을 우리 주신 주님, 오늘 나의 삶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분리하는 쿠폰 제출의 삶을 살게 해달라. 한번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같이 저랑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시고 주어진 땅과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소유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 마음에서 분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놓아버린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져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백신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안일한 영적 개토를 허물고 주님이 파송하신 삶의 현장으로 스며들어 부패를 막는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말씀으로 영적 항체를 형성하는 예방접종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정밀한 전략적 배치임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전략적 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데 이것을 거두게 하시고 훗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견지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세우신 곳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관념의 신앙을 깨뜨리고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그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승리와 안식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나의 영적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던 나의 수동적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공중나는 새가 부지런히 날개짓하듯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받은 이 은혜의 약속음을 지고 매일의 삶에서 담대히 발바닥을 밟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나의 실제 삶의 영역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언약으로 나를 이끄시며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